제가 그저께부터 감기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예, 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싫어해서 멀리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제가 일부러 아이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이덕 집사님 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또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지난 일요일 날 아침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게 됐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또 다리에 또 기운이 없다고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 찾아서 또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MRI를 찍고 하는데 이제 약간 뇌출혈이 좀 소견이 나오고 또 그 전에도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또 수혈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또 아주 급격히 악화돼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월요일 날 1시 반에 또 의학적으로 우리 또 주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러운 정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실 그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서울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면역이 약해져서 폐렴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또 이렇게 치료하고 증상이 좀 완화되면 퇴원하겠지. 사실은 일요일 날 퇴원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뭐 증상이 머리가 아픈 게 조금 진통제를 맞고 하면서 좀 완화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다리가 조금 저리는지 감각이 없는지 계속 다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덕 집사님 부친께서 약간 이렇게 중풍이 왔다. 근데 본인도 꼭 중풍이 올 것 같다.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않을까. 본인은 조금씩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뭐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들은 내용을 또 간호사분이나 의사분들한테 그대로 전했는데 맞다고 뇌출혈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뇌출혈이 그 다음 날은 계속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회복이 안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은 많이 힘들었고 또 이러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뭐 사전에 저희가 뭐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했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또 이러한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가족들이 잘 못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다 가족들이 먼 제주도에서부터 다 참석을 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이 또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농아분들이 또 많이 참석하시고 또 과거에 이두석 집사님을 알았던 수십 년 전에 알았던 분들도 다 찾아오시고 또 부평에 있는 식구들도 다 찾아오시고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이 한 9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 동료. 이두석 집사님이 다녔던 지금 그만둔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회사 사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직원들도 다 와서 화환을 다 놓고 우리 마가디아 집사님 일하는 그 직원들도 다 오고 수인이 돌봄교실 선생님도 오시고
2학년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오시고 또 지금 선생님도 오신 것 같고 하여튼 이두석 집사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면서 제가 우리 농아인교회 정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20년 전에 계셨던 분들도 다 오셨어요. 아시는 분들. 하여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위로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40여 분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 한 20여 명의 우리 농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교회장에 정말 모든 교회의 그 모든 조의금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정을 다 교회가 맡아서 하는 게 진짜 교회장이거든요. 보통은 교회는 목사님이 가서 집례만 보통 하죠. 집례만 하는데 그 집례만 하는 것도 그냥 교회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교회장은 하나에서 끝까지를 다 책임지는 게 교회장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교회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석 집사님 장례는 정말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 그 형님 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걸 교회가 다 책임지고 장례식 끝까지 그 마지막 낙골당 가는 것까지도 다 교회가 책임져서 지금 영미리에 낙골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또 여러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아주 알아서 착착착착 일들을 진행해줘서 정말 이게 저도 이 모든 예식이 끝날 때까지 정말 큰 문제 없이 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적절한 일들을 그때그때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정말 이에 큰 어려움 없이 장례가 잘 마쳐지고 또 유족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까지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장례식을 잘 마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또 그 다음날 지켜주시고 또 같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같이 밤늦게까지 유족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끝까지 위로해줘서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별이라고 하는 류시와 시인의 이별법이라고 하는 시가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 오실 때에 그 마음보다 더한 정성으로 그대를 떠나 보냅니다. 비록 우리 사랑이 녹아내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각자의 길을 떠난다 해도 그래도 한때 행복했던 그 기억만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이 사랑, 그대가 주었던 슬픔은 모두 잊고 추억의 상자에서 꺼내어 아름다웠노라, 지극히도 아름다웠노라, 회상할 수 있는 사랑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이 이별로 남게 되어 지금은 견디기 힘든 아픔일지라도 사랑이 오실 때의 그 마음보다 더한 정성으로 그대를 떠나보냅니다. 헤어지는 지금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로. 이 시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한 우리 집사님 또 떠나보내는 그러한 마음을 이 시에서 또 읽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한 정성으로, 더 큰 정성으로 우리가 유독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별을 아파하는 것처럼 이별을 아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또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들을 또 여러 날 같이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매일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몇 차례 나타나신 것인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매번 나타난 것보다는 그 40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수시로 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40일 동안 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40일의 기간은 교회로 얘기하면 사경회와도 같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던 그 장소, 또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몰살하려고 하는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준비되고 예고되어 있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어디 뭔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고 피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그런 기대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메시아가 감람산을 통해서 이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황금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문. 예루살렘 지금 옛 그 도성에 문이 8개가 있는데 이 감람산으로 향하는 그 중앙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큰 문이 황금문이에요. 그 중앙에 있는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 감람산을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그 길에다가 묘지를 세웠습니다. 메시아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묘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감람산 가면 이 맞은편에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 황금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돌로 막았어요. 지금은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에게 대한 기대,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을 갖지 마라.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는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이제 그야말로 승천하십니다. 정말 하늘로 가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늘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교훈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에서처럼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기별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제자들 면전에서 마지막 주신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을 접한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감람산 어느 곳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하는, 승천바위라고 하는, 승천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성지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꼭 들려가지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 꼭대기 어디.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멀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득해지겠죠. 그렇게 멀어지다가 마침내 구름에 가려져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지경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작별의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슬픔이고 아픔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것은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 역시 남겨진 가족에게는 슬픔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6.25 전쟁 때 흥남부두를 배경으로 합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주인공은 이 흥남부두에서 아버지랑 헤어지게 돼요. 그 이후에 주인공은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이제 어느덧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 됩니다. 그가 마지막 독백처럼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을 지키고 형제들을 보살피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합니다. 독일의 광부로 가서 일하고 또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일합니다.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이별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그 당부하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정말 최선의 삶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통하여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얘기하죠. 그 실향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남편도 혈혈단신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잠깐 친척집에 갔다 온다라고 간 것이 가족들과 영영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어디 미국에 산다든지 일본에 산다든지 외국에 산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사는 가족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만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남편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가족들이 그리워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작별은 서글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정말 영영 이별하는 것인가?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가려져서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야에서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지고 아득해지고 이제는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나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이 보고픈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곳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세히 쳐다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봤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세히 쳐다봤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유심히 바라본 것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천사는 서글픈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은 말합니다. 왜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아쉬워하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천사들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는 간다 하고 그냥 뿅 하고 그냥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더 아프게 더 슬프게 없어지는데 서서히 없어지냐 이거예요. 서서히. 아득히 멀어지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늘을 향하여 아득히 멀어지면서 결국엔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 예수님이 너희 곁을 떠났다고 슬퍼하지 마라. 아쉬워하지 마. 안타까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 이 예수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가시는 모습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서서히 멀어지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실제 보는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디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가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이 서서히 가까이 오시면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는 헤어짐이 슬픔이 아닙니다.
엄마가 일 때문에 아침에 나가도 저녁 때 돌아오시는 것을 알면 그 헤어짐이 슬픔이 되지 않아요. 슬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저녁에 다시 볼 거니까. 전에 유치원 차가 오면 가기 싫다고 땅바닥을 뒹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치원 가게 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이제 적응이 돼서 유치원 차가 오면 차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얼른 달려가요,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정도가 심한 거예요. 도저히 유치원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저항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잘못 행동하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너 놔두고 나가버릴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너 놔두고 나가버릴 거야. 이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엄마와 떨어지면 엄마로부터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이 아이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디를 가면 안 돼요? 유치원을 가면 안 돼. 유치원을 가는 순간 나는 엄마랑 생이별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이 아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 아이의 그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그걸 해소시켜 주니까 이 아이가 그때서 이제 유치원을 잘 다니게 되었어요. 뭐예요? 내가 유치원에 가더라도 엄마는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자 행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멀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정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슬픔과 절망감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멀어지시는 장면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슬퍼하고 있는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너희가 눈으로 지금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회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슬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후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별이 있습니다. 사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정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마치 형벌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어진 마치 슬픈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그 슬픈 운명을 끝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슬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별이 존재하고 사별이 존재하지만 다시 만날 재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별이 있지만 다시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너의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외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날 우리 형님이 그 동생의 죽은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 잠깐 소풍 왔다고 생각해라. 이 형님이 죽은 동생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김현숙 우리 성도님도 막내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참 그렇게 황망하고 그렇게 슬프더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막내 동생이 그 공사장에서 사고로 그냥 그렇게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렇게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는데 이제 동생이 병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 또 형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해서 자꾸 이제 바깥에 나가 있어요. 저 문 밖에, 병원 밖에 나가 있고 장례식장 밖에 나가 있고 답답한 거예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 그러한 표현을 썼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풍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정말 소풍이 기다려졌어요. 정말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는 먹을 거를 챙겨가고 또 평상시에 안 가본 곳에 가고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갖고 수업하는데 소풍은 뭐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노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뭐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가서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노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놀고 뭐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냥 소풍이 기다려지고 그냥 밤에 되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근데 그 소풍의 단점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 하루 아주 짧은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은 소풍처럼 그렇게 때때로 너무나 짧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엔 다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황망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유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 헌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들어진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업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복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